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오늘날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단지 그가 입으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그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으며 또 그 교회의 신실한 회원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정말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다양한 교회가 세워져 있고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너무나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과 그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주님과 다양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면 결국 어떤 것이 참된 주님이고 어느 나라가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즘 보게 되면 교회끼리 교제를 많이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끼리는 물론이고 한 교회 안에서도 거의 서로가 교제할 수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각자가 자기의 스타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기 때문이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조각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개인들의 타락을 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여러 가지 유혹을 받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되는 것은 교회 전체가 과연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집단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진리를 버리고 다 함께 엉뚱한 길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아무리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기초를 붙이지 않을 때는 개인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타락하는 것처럼 교회도 얼마든지 참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데 중심이 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자 중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파송을 받아서 갈라디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은 능력 있게 이방인들 가운데 전파되고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으로 그 사실을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울은 대단히 가슴이 아픈 소식을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의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위기였습니다. 물론 최초에 많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유대교의 연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구별하고 믿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이 서신을 개인의 자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으로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다른 형제들과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바른 가르침을 떠나고 있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향하여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편지에서도 바울이 전형적으로 쓰고 있는 인사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사야말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교회의 이런 상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며 자신의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체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무엇입니까? 모든 갈등과 분쟁이 없어져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대신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인간의 자랑과 자기 만족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모든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늘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칠 때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예민합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자기 교만에 빠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늘 어린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진심으로 순복하고 받아들임으로 모든 갈등과 다툼이 해결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를 거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인사하는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투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사람 사이도 기쁨과 신뢰가 넘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인사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킬 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가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다시 기쁨과 신뢰를 회복시킬 줄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편지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말끔히 치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쏟아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리에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갈등이 있다고 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쁨과 신뢰가 회복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인사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기에서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인간들이 하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으며 또 누가 어떤 율법의 조항을 열심히 지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공로를 바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바울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정체입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세대입니다. 직역을 하면 현재 이 악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른 시대의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악한 시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무서운 분노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진실을 싫어합니까? 진실한 분위기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음란합니까?
우리는 이런 무서운 악에서 빠져서 태어났고 이런 악 가운데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에는 악이 악으로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악에서 구출되는 것을 원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미련이 남아서 떠나지 못합니까? 잘못된 사귐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림으로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붓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은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종교적인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성령이요, 중간도 성령이요, 끝도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죽은 송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 제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너무나도 쉽게 옛날 유대인들의 노예 종교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의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종교만 하나 뒤집어 쓰고 그것을 참된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령의 은혜가 중단되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에게서 성령의 역사가 떠났을 때 그가 거의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되어서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중단이 되면 우리도 그 예민함과 불안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의 신앙의 바른 기초로 되돌아오는 것만이 우리를 참으로 풍성하고 건강한 영적 상태에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기억하셔서 정말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 손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온갖 세상의 생각들로 우리의 정신이 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흐려져 우리의 영혼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에 드리워진 탁한 공기, 미세먼지처럼 우리 영혼 속에도 미세한 죄의 결과들이 또 돌아다니며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끗하여져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자주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는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음과 소망 가운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필요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아뢰게 하시고 내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곧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기도의 길에 무성한 불이 돋아나지 않도록
기도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는 어느 것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서 자유함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다항방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사를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의 병상을 방문하시사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의 광선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를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을 붙들어 주시사 주어진 시간들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달려가오니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사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축복된 시간임을 고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가 속한 교회가 정욕과 이기심으로가 아니라 순수한 동기와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간의 모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끊임없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나의 모습과 삶의 태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수선하고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